여러분 가정에 최고의 은혜 주십니다. 그냥 은혜 아니가 가장 높으신 은혜 주십니다. 가장 높은 은혜를 주십니다. 가장 높은 은혜를 주십니다. 이게 있습니다. 많이 먹으면은 위장을 크게 늘리죠. 그러면은 나중에 위장이 아니라 소장 대장이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위장도 적당하게 주신 겁니다. 뭐 하나 확 주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다 안 좋은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인간이 죄짓지 않을 때 식물을 주셨죠. 먹을 것으로. 그리고 풀은 누구에게 줬어요? 풀은 짐승이나 먹어라 이랬어요. 풀은 누구한테 주신 거예요? 짐승 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채식은 짐승이나 먹는 거예요. 채식은 창세기 1장 29절 30절에 모든 풀은 짐승한테 주셨다. 그래서 기린 보세요. 풀 좋아하고 사슴 보세요. 풀 좋아하고 소도 풀 좋아하고 다 풀을 좋아합니다. 말도 풀을 좋아하고 전부 풀을 좋아합니다. 천지에 깔린 게 풀입니다. 그래서 모든 풀은 짐승한테 주고 하나님께서 씨 맺는 과실과 채소와 곡류는 인간에게 주셨다 이겁니다. 씨 맺는 과일, 씨 맺는 채소, 씨 맺는 곡류 인간에게 주셨다. 그래서 백미보다 현미 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씨를 맺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과일이건 채소건 곡류건 씨를 맺는 능력이라는 것은 영적인 생명이 아니라요. 실제 이 식물 속에 있는 생명력을 번창시키는 능력이 있는 그 채식만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풀을 먹이신 거예요. 씨 속에 있는 생명력을 먹이시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는 저장돼 있는 것만 먹으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씨 없는 수박은 맛있으라고 먹는 거지. 사실은 씨가 수박이 있잖아요. 요즘 수박철인데 씨가 있잖아요. 씨가 근데 요 가운데에 더 많아요. 잘 보시면 요 가장자리는 점점 씨가 적어집니다. 적어질 때 요 껍데기 근처에도 씨가 없고 요 중심부에 주로 씨가 알갱이가 이렇게 좀 잘 맺히죠. 그럴 때 탁 물어보면 씨가 많은 부위가 달고 씨가 없는 부위에는 영양가도 없고 맛도 없습니다.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는 그 복잡한 수박씨를 다 골라내서 먹었어요. 하여튼 무지무지 힘들어 복잡하고 혀가 막 일을 하고 이빨이 막 이래서 이것도 딱딱한 씨 씹으면 안 되는 줄 알고 생선 씹뼈 볼가내듯이 그렇게 먹었죠. 근데 수박 같은 거는 이제 농약이 뭐 속에 침투를 못하니까 마음껏 먹어도 이게 참 괜찮은 건데. 그래서 요즘은 이제 씨까지 먹어버려요. 우적우적 오래 씹으면 그 씨까지 먹어버려요. 그 뭔가 씨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 그건 왜 그러냐면 이게 씨를 맺는 능력이 있는 거 먹어라. 씨 맺는 능력. 그 인간에게 주죠. 모든 불은 짐승에게 주셨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법이 되면서 인간이 타락하죠.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후에 주신 말씀이 신명기죠. 신명기는 출애굽기부터 나온 건데 이건 출애굽기랑 레위기는 시내산 산속에서 모세가 계시받은 거고 신명기는 다시 신자의 계명명자 광야에서 계시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레위기는 뭐예요? 시내산에서 계시받은 내용을 그냥 그대로 적은 거고 민수기랑 신명기는 광야에서 장소가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계시를 받습니다. 이게 계시를 받았을 때
창세기하고 구별하셔야 돼요. 모세율법을. 창세기법은 타락 이전에 창조법이 기록된 파트가 있어요. 그리고 타락 이후에 이루어지는 파트가 있어요. 타락 이후에 이루어지는 파트를 잘 읽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 보겠어요. 그 어, 어, 그 아랍 지역에서는 가난이 없어요. 가난이 없어요. 가난이. 석유 때문이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신명기 15장에 사채놀이 하는 사람이 돈 벌지 못하게 하라 하는 법을 그걸 지켜요. 아랍 사람들은. 그래서 돈놀이 하는데 테헤란 강남에서 돈놀이 할 때 사채업자 하려면 현찰 100억을 모으면 그때부터 일을 안 하고 돈놀이로 계속 돈을 굴려서 사채업을 해가지고 사람 재산을 뺏어가요. 그때부터는 절대 일을 안 합니다. 이 강남의 사채업자들이. 그거를 아랍에서는 못하게 해요. 이슬람에서는. 왜냐하면 율법적으로 그 이슬람법이 그걸 금지하는데 모세의 율법도 그걸 금지해요. 그래서 가난이 없는 거예요. 예, 망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채를 하면요. 억울한 사람이 망하고요. 부한 사람은 탐욕을 조절을 못해요. 그래서 영혼이 망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채업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 중에 가난이 없으리라 이랬어요. 이걸 그대로 지키죠. 예, 사채 돈놀이 해가지고 사람 돈 뺏어내는 식으로 하는 거 하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게 사채업이요. 그것을 어떤 게임장에서 하면 카지노가 되는 거예요. 사채업은 너무 규모가 크니까 어느 건물 안에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닌데, 예, 카지노는 어떤 건물 안에 들어가서 칩을 이렇게 동전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카드 놀이를 해가지고 하는데, 예,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건 똑같은 겁니다. 그거 자체를 하나님 원치 아니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점점 돈 놓고 돈 먹게 하는데 사채업, 카지노 그리고 더 큰 카지노판이 있어요. 카지노판은 제일 작은 거고요. 사채업은 좀 큰 거고요. 더 큰 게 있어요. 주식시장. 이거는 돈 놓고 돈 먹기인데 더 큽니다. 근데 주식시장에서 다 끌려가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국가도 제재를 못해요. 주식시장은. 사채업은 규모가 작아가지고 그 100억, 1000억짜리 부자들 사채업 돈놀이 하는 거 제재를 할 수 있는데 주식은 뭐냐면 네덜란드 상인들이 발명한 제도예요. 주식은 17세기에. 이건 15세기에 없었던 거예요. 이건 뭐냐면 회사가 외부에서 자금을 빌려오자니 은행에서 돈을 구자니 참 힘든 거예요. 근데 잉글랜드 은행이라는 게 최초의 은행이에요. 영국에서 잉글랜드 은행이 설립될 때 왕실이시여 그냥 우리 은행 돈을 쓰시옵소서. 그리고 계속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국왕들이 무슨 맛이 들렸어요? 외상질하던 맛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국 왕실한테 최초의 은행인 잉글랜드 은행은 무엇으로 돈맛을 들리게 해요? 영국 국왕을 왕실 전체 가장 사치하는 집안에 돈맛을 들인 거예요. 왜냐 영국 국왕은 권세와 그 부가 굉장한데요. 세금을 다 걷어서 그걸 하다가 그게 성이 차겠어요? 안 차겠어요? 최강대국의 국왕이 최강대국의 국왕에게 바쳐지는 그 세금 양 갖고 탐심이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겁니다. 역사책을 보면. 이 은행사를 보면은 굉장한 걸 제가 발견합니다. 영국 왕실은요. 요즘 미국 대통령 백악관 힘보다 더 셌어요. 당시에. 영국 왕실이 돈을 오부지게 끌어다녔어요. 지금 엘리자베스 여왕은 거의 옛날 영국 왕에 비하면 거지입니다. 그 정도로 옛날 영국은 그 왕실의 권세가 굉장했어요. 굉장했어요. 지금은 총리가 힘을 쓰지만 그땐 국왕 자체가 힘이 있을 텐데 강대국 국왕이 딱 돈을 모았는데도 또 돈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끝이 없다는 걸 실제 증명을 한 겁니다. 역사상 가장 권력 많고 부귀했던 사람이 빚을 끌어다 하는데, 빚을 끌어다 할 때 보통 빚 구워주는 사람이 큰 소리를 치니까 우리가 못 구우는데, 영국 왕한테는 벌벌 길면서 빌려드릴게요. 빌려드릴게요. 이러면서 계속 그걸 했어요. 근데 그냥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영국 은행이 왕실한테 직거래 하다가 은행이 이제 기업들한테 돈을 꺼주고 은행이 큰 소리를 쳐요. 이 은행은 전부 근데 유대인들이 장악했어요. 유대인들이 영국 은행을 전부 장악했는데, 이게 영국의 왕실인데 왕실의 밑에 이제 은행이 발발 기면서 은행 돈을 다 줘서 국왕 돈인 것처럼 해요. 그러니까 국왕이 탐심이 많아지고 막 채워지죠. 근데 어차피 국가 돈도 아니고 이거 은행 돈이니까 남의 돈인데 100년 이상 구워주겠대요. 그러면 왕이 죽어버려도 갚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100년 이상. 계속 그게 빚이 늘어나는 거예요. 빚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은행은 왕실하고 거래하면 권력이 생기죠. 권력이 생기는데 이게 돈을 돌려야 되는데, 일하는 기업체가 있어요. 일을 열심히 물건 만들고 뭐하고 장사하고 막 하는 사람한테 이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은행을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왕실한테 잘 보여가지고 호화사치 생활을 하도록 다 자기 돈을 다 임금한테 줬으니까, 영국 은행이 잘 돌아가도록 어떻게 해요? 잘 보필을 했으니까 은행을 튼튼하게 하죠. 그러니까 이제 남한테 비꿔주고 그것을 업으로 하는 업자가 생겨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게 은행이라는 걸 하면 안 되고, 일을 해서 남긴 것을 자기 여유분을 누구한테 빌려주는 식이 많았지, 이렇게 빚 자체를 산업, 금융업으로 돌리질 않았어요. 근데 이걸 최초로 유대인들이 했어요. 유대인들은 이제 돈을 모으는데 구약을 이기적으로 사용해요.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이기적으로 사용한다고요. 그러면 부자는 되는데 건강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마귀자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하여튼 이제 기업체가 쭉 있는데, 기업체가 계속 이게 몇백 년이 갔어요. 그러니까 기업체가, 영국에선 주식 발명이 되진 않았어요. 주식은 네덜란드 상권이, 네덜란드가 해상무역을 장악하면서 네덜란드 상인이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영국이 돈을 딱 쥐고 있는데 네덜란드 상인들이 은행 뭐 이렇게 눈치 보고 그런 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업에서 주식을 판매하는 거예요. 기업의 가치를 판매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돈을 꼬아오는 거예요. 주식은 뭐예요? 주식 투자자의 돈을 회사가 미리 공급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주식 배당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뭐예요? 빚을 꼬아오는 거예요. 주식이란 뭐냐면 빚이에요. 회사로 말하면. 예. 회사로 말하면 빚이고, 빚을 여러분이 주식을 사면 꼬아준 거예요. 근데 이 회사가 망하죠? 그러면 이 주식은 휴지 조각이 돼요. 예를 들어 북한이 망하죠? 북한 돈은 휴지 조각이 되는 거예요. 1차 대전 때 독일이 패망하니까 $1에 1조 마르크 이상이 올랐어요. $1 지폐 있죠? 요즘 1,000원짜리 만한 거. 그 1,000원짜리 미국 지폐 하나 얻으려면은 독일 마르크를 1조 마르크를 모아야 돼요. 나는 조를 세본 적이 없어요. 100만 원 세는데도 다다다다, 예를 들어 은행 가니까 그 기계가 있대. 은행 직원이 이렇게 불편하니까 다다다다 1조를 세면은 은행 기계 고장 날지 몰라. 다다다. 어느 정도냐면 그 잠실 운동장에 사람 가득 채우고 억대를 관객들마다 쫙 몇 억씩을 주면은 그게 1조래요. 그러니까 뭐 억대도 천문학적인 것 같은데 조 단위로 가면 이건 뭐 엄청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주식을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뭐예요? 은행이 왕실한테 자기 돈을 구워주고 화폐를 발명하죠. 화폐. 은행권. 은행권은 뭐예요? 백성한테 10,000원을
구워간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주머니에 5만 원 있죠? 그럼 여러분이 5만 원을 한국은행에 꿔줬다는 증서예요. 그럼 한국은행에선 반드시 5만 원짜리 군고구마 한 박스를 여러분 집에 배달해야 될 의무가 지금 있는 거예요. 한국은행에. 그거예요. 군고구마 5만 원짜리 한 박스 안 갖고 오면 이 재판 소송하셔야 돼요, 여러분. 5만 원짜리가 그런 거예요. 그게 국가가 여러 번 빚을 진 거예요. 근데 이제 국가에서 빚을 지기 싫으니까 처음에는 5만 원짜리에 실제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실제 금이 금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금을 시장에서 환산하니까 실제 5만 원짜리 금덩어리를 5만 원 이렇게 쓴 거예요. 이게 국가가 빚을 지지 않고 정당히 국민하고 거래를 하는 정부예요. 근데 5만 원권을 딱 보자니 인쇄 비용이 몇백 원도 안 돼. 그것은 뭐예요? 그만큼 돈을 빼돌렸다는 거예요. 이건 화폐론을 공부한 사람만 알아요. 그만큼 돈을 빼돌렸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돈을 이제 쓰진 않고 은행에서 이제 환산만 한다고. 그래서 어떻게든 다 망할 때는 화폐가 실물을 표현을 못해서 망하는 거예요. 이 신요리즈 현상이라고 그래요. 미국이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뭐해? 달러를 막 찍어내죠. 그게 사기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사기치는 거예요. 찍어내려면 그만한 재화, 물건을 주고 교환하면서 해야 되는데 아무런 부를 백성한테 주지도 못하면서 찍어내는 거예요. 대원군이 경복궁을 증건하면서 조선이 구한말이 망하기 직전에 경복궁을 짓기 위해서 신화폐를 찍어내죠. 그래서 조선 경제가 망하면서 일제한테 먹혀버리죠. 이런 거는 이제 돈독에 오른 백성을 다루면서 도적질하는 정부의 일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교육이란 걸 통해 가지고 이런 걸 다 까먹게 돼요. 그래서 이제 가난이 갑자기 덮쳐도 알질 못하게 되죠. 2008년 누리엘 루비니 교수가 뉴욕대 이름을 보니까 그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교수가 예측한 대로 다 공황, 경제 파괴가 왔어요. 그래서 그 교수는 굉장히 비판적인 교수인데 그 말대로 되니까 세계적인 경제학자로 떴는데 애가 대형 서점 교보문고나 뭐 영풍문고나 그 인터넷 서점 보면 그 위기 경제학 쓴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현대 자본주의가 망하지 않으려면 은행이 돈놀이하는 거 스톱하고 예금을 이게 받았다가 대출하고 이렇게 중간 역할만 해야 된다. 그러지 않고 은행이 계속 파생 상품을 판매를 하니까 그렇게 되면은 나라는 결국은 망하고 전 세계는 가난이 온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돈놀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행 기관이. 근데 은행 기관이 돈놀이 하는 맛이 들려 있어요, 지금. 그래서 예금 창구에 딱 가면 무슨 상품 있는데 이게 좀 하시죠. 자기 업적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런 거 관계 없고요. 5만 원짜리 만 원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재미없는 고객이죠. 예. 이거 1,000원짜리인데요. 만 원짜리로 바꿔주세요. 이게 재미없는 거예요. 동전 갖고 오면 더 재미가 없어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동전은 맨 말단 은행 직원한테 맡겨.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동전을 교환하듯이 그런 짓만 하고 수수료만 받지 돈놀이 하지 말라 이거예요. 지구상에 없는 마치 지구상에 있는 부처럼 판매를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 무언가 하늘나라에서 뚝 떨어지는 것을 주면 덥석 구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신명기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아랍 사람들은 사채 놀이하는 걸 이제 금지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 가난을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남자들이
가난하게 되는 저주를 신명기부터 쭉 보면은 잠언서에 자세히 기록되는데 남자들은 아들아 내 아들아 이러면서 가르치죠. 왕이 다스릴 때 아들들이 그 남자애들과 그 여자애들은 다르게 키워야 돼요. 여자는 아름답고 존귀하고 사랑스럽고 예, 이렇게 그렇게 여성스럽게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게 키우고 남자는 하나님의 권위와 지혜와 영광과 이렇게 모든 권세가 임하도록 키워야 돼요. 물론 이제 남녀 평등 시대라고 교육을 하지만은 인간이 태어날 때 어린 남자애는 로봇을 좋아하고 여자애는 자기가 돌볼 인형을 주면 좋아해요. 그건 뭐냐면 영혼 자체가 그렇게 지음받은 거예요. 엄마가 가르친 게 아니에요. 로봇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로봇을 처음 보니까 아이가 손을 대는 거예요. 예, 인형을 보니까 예쁜 인형이 좋지 로봇가 인형보다는 안 예뻐요. 딸한테는. 그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지 엄마가 교육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은 반드시 지음받은 대로 커야 되는데 이걸 교육이 망가뜨리니까 아이가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데 남자는 음란을 멀리해야지 부자 된다고 했어요. 잠언서에. 음란을 왜 멀리해야 되냐? 남자 세계는 권력 싸움이 많기 때문에 재력이 없으면요 권력 다툼이나 권위를 세우는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재물뿐 아니라 권위도 높이기 위해서 음란을 멀리하라 이랬어요. 그래서 음란을 멀리하기 위해서 힘을 여자한테 쓰지 말고 이성한테 쓰지 말고 운동하고 땀 흘리고 막 열심히 무슨 활동을 하도록 애들을 집중시키는 게 더 나아요. 공부도 한 가지 방법이죠. 공부를 열심히 하면 힘드니까 뭐 딴 생각 덜 하죠. 이것저것 놀이 이렇게 친구들 몰려다니는 것보다. 하여튼 공부를 잘해가지고 복 받는 것도 아니고 악을 멀리 할 때 복을 받는다 했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악을 저지를 시간과 기회가 없다 보니까 잘 되는 거예요, 사실. 공부를 잘한다고 잘 되는 사람 없습니다. 공부를 잘하면 사람이 아주 민감해지고 센서티브하고 신경질적이 되기 때문에 도무지 복하고는 거리가 먼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공부를 잘한다고 그 사람이 덕스러운 사람이 되지도 않습니다. 또 성경에 공부를 많이 하면 몸이 약해진다 하는데 실제 그래요. 공부를 많이 하면은 건강이 안 좋아져. 건강이 안 좋아지면 힘이 빠지고 신경질이 막 납니다. 그래서 짜증을 많이 부리기 때문에 성격이 안 좋다. 그래서 성격 좋아야 된다. 근데 또 공부도 잘해야 된다. 미치는 거예요. 그럼 근데 이게 어떤 기능 로봇처럼 지금 사람을 만드는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을 받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자아이한테 자동차나 로봇 주고 행복하지 행복하지 이래도 여자아이는 미미 인형이나 바비 인형을 그리워한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자기 돌볼 대상이 있어야 행복한 건데 돌볼 대상이 아니라 로봇은 내가 부려먹을 대상인 거예요. 자동차 선물하면 왜냐면 내가 자동차를 어린이가 부려먹으려고 그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애는 그 인형 선물 받으면 인형이 좋은 게 아니에요. 돌볼 대상이라 좋은 거예요. 내 사랑을 필요로 하지 이 인형이. 아이 연약한 인형아 언니가 돌봐줄게. 이러면서 자기의 사랑을 쏟아서 돌보기 때문에 그걸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봇이나 자동차는 돌볼 대상이 아니야. 막 부숴먹고 막 부려먹고 막 약간 이렇게 자기가 다스리고 싶은 거예요. 어린아이의 욕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남녀가 다르다는 거 분명히 가르쳐주고 남녀 유별로 키워야 아이가 복을 받는다. 남녀 유별로 키우셔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돈이 오는 거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걸로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네덜란드 상인들이 영국 은행이 못했던
주식을 만들어서 했는데 이제 네덜란드로 이제 네덜란드 상인이 영국 다음으로 근데 이때 회사 화폐가 회사에서 화폐를 발행하는데 이걸 이제 주식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재미난 건 영국이 큰 부자가 될 때는 영국 금융계를 다 유대인이 장악하고 네덜란드가 크게 부자 되면 여기서 유대인들이 얼루 이사 많이 왔다? 네덜란드로 간 거예요. 돈 전문가 민족이 네덜란드로 가서 이걸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네덜란드 상권을 강대하게 해요. 그리고 스페인이 무적함대로 그 해양을 다 지배할 때 스페인 경제를 누가 쥐고 있었어요? 유태 민족이 스페인에 들어가지고 다 주무르고 있을 때 스페인이 전 세계 재물을 다 장악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땅을 차지는 못해. 왜냐하면 예수를 팔아먹고 나서 그 빌라도 총독한테 그 저주를 자기 민족과 후손에게 돌리라고 했기 때문에 디아스포라가 된 거예요. 메시아를 버려서. 그래서 전 세계 유리방황하지만 돈독이 오른 이 민족은 어디 가서나 돈을 전문적으로 해요. 그래서 화폐 금융사를 아주 자세히 공부하면 유대민족사가 나와요. 이 유대민족사가 배 타고 어느 민족으로 흘러 들어가면 그 민족이 아닌 그 스페인이나 저 국가가 부자가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왜 이런 현상을 일으킬까요? 구약 성경대로 반응을 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메시아를 잘 믿지를 않아 가지고 영예복과 평화와 축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더라도 환난을 당해도 이 하나님께서 물질에 대한 계약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예수 안 믿어도 이걸 쭉 지키면은 잘 돼요. 예를 들어 보겠어요. 저는 이제 축구는 그 국가대항전만 봐요. 한일전, 월드컵 이런 것만 봐요. 그러니까 평상시 축구 경기는 안 좋아해요. 근데 월드컵 경기가 딱 일어나는데 결승전이 하는데 독일이 참 잘했는데 영적으로 팽팽하다가 아게로란 선수가 슈바인 슈타이거라는 그 미드필더 독일 선수를 얼굴을 내가 정확히 뭐 본 건 아닌데 슬로우 모션을 보니까 손으로 얼굴을 이렇게 때렸는데 여기에 찢어져 가지고 피가 나더라고. 그러면 아마도 그 손톱으로 찍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손톱으로. 왜냐하면 이렇게 찍었을 때 여기가 그렇게 쉽게 찢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손이 이렇게 나는 거 자세히 다시 봐야 되는데 그 피가 흘려지면서 영의 기류가 확 바뀌면서 독일이 연장전에 골을 넣어요. 그 전까지는 이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이 축구 경기를 보면 잘해도요. 흐름이 뺏기면은 못하는 팀이 확 주도권을 가져가 버려요. 그 흐름을 타는데 이 흐름이라는 게 경기도 있고요. 이 돈이 들어올 때만 들어오고 안 들어올 때는 안 들어오고 근데 흐름을 잡아야 되거든. 이 흐름을 잡는 게 스포츠나 금융이나 모든 공부나 이 흐름을 타야 되는데 흐름을 한번 놓치면은 모르겠는데 이 흐름이란 건 또 물건이 아니라서 어디 구입도 못해. 그래서 이 흐름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흐름은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장악하고 다스리는 것을 구입할 수가 없어요. 이 흐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 스포츠 경기나 금융업을 하거나 교육업을 하거나 이 흐름을 장악하려면 무엇이냐면 흐름이라는 것은 네가 무엇을 하도 형통한 현상을 흐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 네가 어느 길로 가든지 형통하리라는 어떤 물 흘러가는 어떤 현상을 흐름이라고 그래서 여호수아의 그 흐름의 현상을 정확히 선지자 여호수아가 지적을 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 여호수아서를 정확히 깨닫지 못하고 뭐라고 그래요? 아, 지금 독일이 흐름을 잡았군요. 아, 아르헨티나가 뭐 흐름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주도권을. 이런 표현을 쓰는데 사실은 정확히 보면 그 흐름을 낚아채는 주도권을 갖는 매뉴얼을 쓴 거예요. 신명기가. 똑같이 갑자기 그 피 흘려지는 사건이 나는데
확 역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괴체라는 선수가 엄청 못합니다. 엄청 못합니다. 독일에서 축구할 땐 그렇게 잘하더니 월드컵 나면 그렇게 지지부진합니다. 헤딩 하는데요. 코로 헤딩을 해. 이게 엄청 못하는 거지. 코에서 정신이 없는 거야. 그 단단해지고 코로 헤딩해서 슛을 했으니 막 눈물이 날라고 그러는데 폼은 잡고 이렇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넣냐? 그게 뭐냐면 그 흐름 자체가 안 올 때는 아무리 잘해도 그걸 잡지를 못하다가 흐름 잡으면 갑자기 잘합니다. 이 흐름은 어떻게 잡냐? 모세의 율법을 꾸준히 지킬 때 흐름 자체를 딱 잡고는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한 번 잡으면 이걸 놓치질 않게 돼요. 그 자금줄은 유대인이 딱 잡고는 안 놓으니까 이거는 놓치질 않는 거예요. 예. 케네디가 아마 그 자금줄을 건드리려고 하다가 총 맞아 죽은 거예요. 케네디가 그 누가 케네디를 죽였는지 모르지만 케네디가 민주당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득권을 반하는 걸 하니까 청년들 투표를 얻어가지고 대통령이 됐어요, 사실. 기존 권위를 다 무시하는 식으로 했다고요. 법원에 가면은 이제 10계명 판이 이렇게 미국 법원에 다 박혀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어떤 우상을 생겨 그 앞에 절하지 말라. 예. 그 10계명 판이 법원에만 다 있었고 케네디 이전까지는 모든 학교가 다 성경 공부하고 예배를 꼭 드렸어요. 전국에 미국에. 청교도 후예다 이래서. 케네디가 그걸 다 띄워버리니까 청년들이 다 좋아하는 거죠. 예. 종교의 자유다. 학교에서 예배 드려. 그리고 다 허무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제 기득권까지도 그걸 허물려고 한 거죠. 사람 죽이는 것은 뭐 악인데 악의 뿌리는 돈 좋아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아마 케네디 죽였을 거예요. 미국 전쟁하는 것도 전부 돈 때문에 전쟁하잖아요. 이렇게 쭉 가긴 하는데 회사가 이제 화폐 제조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회사는 지금 뭐예요? 소국을 이룬 거예요. 작은 왕국을 이룬 거예요. 화폐 제조권까지 줬기 때문에. 주식은 화폐 제조권이에요.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릴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우리 회사 은행권사 그러면 그 주식이고 그 가치가 높아지면 쉽게 말해 삼성전자 주식은 달러화 같고 예? 망하기 직전의 회사 거는 어떻게 해요? 이디오피아 화폐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망하기 직전에 이미 망했죠. 코닥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코닥 필름. 이거 망해버렸어요. 난 어릴 때 이 회사는 영원히 살 것 같이 생각돼서 현상도 가면 제일 비싼 게 코닥 필름으로 찍어야지 제일 비싸고 화질도 좋아. 후지 필름은 후져. 그래가지고 나는 코닥이 좋았어. 그냥 어릴 때 현상도 가면 필름이잖아요. 이게 현상해 주세요. 그러면 그리고 또 옛날에 교회 다닐 때 수련회 가면은 사진 찍으면 명수대로 12명 그 현상해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색연필로 뻘고 17, 12 이렇게 딱 쓰고 하나 뭐 3개 뭐 이래 그렇게 했어요. 그 코닥 필름은 망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 망했다 이게 아주 휴지 조각 됐죠. 예를 들어 삼성이나 애플이나 이런 건 아직 그 주가가 높죠. 이럴 때 이게 엄청 차이 많죠. 외환 시장의 달러하고 북한 돈하고는 천양지 차이예요. 북한이 왜 원조를 받아야 되냐 중국에서 외환 시장 때문이에요. 외환 시장에 북한 돈은 쓰레기같이 취급하고 달러는 서로 찾으려고 그러니까 요즘은 달러 시세가 떨어지지만 떨어지기 전에 그래서 북한 돈을 보리 한자루도 못 사는 거예요. 예. 이집트 돈 달러 갖고 리비아 돈을 바꾸니까 리비아 돈이요 가방으로 넣어야 돼. 달러 요만큼 바꾸니까 리비아 돈을 난 이만큼 줄 줄 알았어. 달러 요만큼 주니까 이만큼 줄 줄 알았더니 이만큼 줘. 그러니까 내 주머니에 막 볼록 이러니까 이제 저거 돈이구나 이래가지고 저격 대상이죠.
그러니까 위험해가지고 이렇게 리비아 돈이 많을 줄 몰랐네.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분산해가지고 리비아 들어가세요. 왜 이렇게 많이 줄까? 그거는 아무도 전 세계에서 리비아 돈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웃 국가인 이집트마저도 리비아 돈 다 필요 없고 이집트 돈이 더 낫다. 그러니까 리비아 돈은 다 버리고 달러는 다 사재기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차이가 나는 것 같지. 이거는 국가 돈이죠. 요거 주식은 회사 돈이에요. 이게 주식이 올라가고 외환시장 똑같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나라가 국가에서 화폐 발행하죠. 근데 회사도 화폐 발행하죠. 이거 뭐예요? 소국이에요. 그럼 뭐예요? 국가는 뭐예요? 왕이고 기업은 영주였던 중세 시대랑 똑같은 거죠. 중세하고 똑같은 거예요. 영주한테는 성을 줘서 도시를 짓게 하죠. 혁신도시, 기업도시 짓게 하죠. 똑같은 거예요. 중세. 울산 가면요. 현대 직원만 있어. 그래서 현대 그룹하고 낀 노동자들이 좌파 정당 출마해서 표를 얻던지 정몽준 씨가 현대 그룹에 있던 사람이라서 그 국회의원 당선되든지 하여튼 현대 끼지 않고는 국회의원이 당선 자체가 안 돼요. 울산이라는 도시는. 예. 그렇게 될 때, 그리고 수원은 수원 삼성전자 공장 때문에 수원에 있는 세금은 전부 삼성전자에서 바친 세금으로 다 돌아가요. 수원. 그러니까 수원은 거의 삼성이 다 장악한 거고, 예. 울산은 거의 현대가 장악한 거고, 이런 식으로 쭉 되다 보니까 이게 기업 도시가 되는데 중세도 그랬냐? 다 그랬다. 잠언서와 전도서에 하나님께서는 옛 것을 찾으신다. 돌아간다. 아, 자동차가 있으니까 지구상에 어떤 시스템인가 보다. 구조는 똑같습니다. 항상 돌아갑니다. 그래서 계속 맴돌기 때문에 맴도는 시스템을 성경으로 기록을 한 거예요. 요대로 계속 돌아간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교회가 타락할 때 어느 방식으로 타락하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타락하는 방식 계속 쳇바퀴 돌아간다 이게. 그리고 바리새인 쳇바퀴 돌아가는 그 타락은 이미 성경에 기록돼 있냐? 돼 있다 이게요.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 타락하는 방식으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 타락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나오는 것도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잘 아셔야 돼요. 교회는요 그냥 흘러가는 거고요. 믿음의 사람이 나올 때만 교회건 국가건 회사건 가정이고 다 세우기 때문에 사람 키우는 데 힘써야지 교회 세우는 데 힘쓰시면 안 돼요. 예, 나는 이 교회 세운 적이 없어요. 예, 교회 자체를 잘 해보려고 한 적이 없어요. 기도만 하고 말씀 증거하고 그것만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 교회 계속 다니셔도 좋고 만약에 어떤 사유가 생겨가지고 못 다니셔도 다른 교회 다니셔도 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귀한 삶을 사시도록 만남이 있는 동안 잘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저희들이.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미 회사를 설립하면 소국을 가진 거예요. 대형 기업은 소기업은 아니지만 그래서 상장이 되면은 그때 국가를 이룬 거라고 보셔야 돼요. 상장을 이루면 국가를 이루면은 달러를 외환 시장에 내놓듯이 동티모르가 독립했죠. 근데 동티모르 화폐가 있어요. 그거는 전 세계 외환 시장에서 구입을 할 필요가 없어. 너무 가난한 국가예요. 동티모르라는 것은. 멜테리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동티모르 태생이거든. 인도네시아 사람이 아니에요. 동티모르 사람이에요. 인도네시아의 저기 구석탱이 섬나라. 우리나라 울릉도 비슷한 그 동티모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동티모르 화폐를 누가 쓰고서 동티모르 그 섬마을에서만 쓰지 누가 쓰고서요. 외환은행 본점 가보세요. 동티모르 화폐 주세요. 없을 걸 아마. 없을 걸. 인도네시아 화폐는 있을지 몰라요. 예, 저기. 근데
이런 걸 필요로 하지 않듯이 소기업을 하면은 상장하는 주식 거래소에서 그 소규모 그 회사에 대한 주식 자체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자본을 계속 재벌목 재산을 벌목하듯이 쌓아놔야 재벌이 되는데 재벌급이 되면은 상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상장이 되면 미니 재벌이 다 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이제 권력이 있고 이 소국에는 임금이 있는데 이들은 그 세습을 해요. 그래서 회장님 자리를 이제 세습을 하면 죽을 때까지 회장이에요. 죽을 때까지 회장. 예. 그래서 이게 세습인 거예요. 경호원도 둬요. 사설 경찰도 해.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자기 사설 경찰 부르지 경호원 부르지 경찰을 부르지 않아. 경찰을 부르려면 어떻게 해요? 경찰도 피곤하죠. 피곤해요. 계속 야근 써야 되고 그러니까 화딱 파닥파닥 뛰질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 경찰을 다루려면 어떻게 해요? 뇌물을 주거나 아니면 권력을 이용해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피곤하잖아요. 재벌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 사설 경찰을 쓰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소형 국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이렇게 쭉 되다가 어떻게 돼요? 가난한 사람이 더 이상 살기가 어려운 시절이 오면은 데모를 해서 부자를 죽이는 것이 또 일어나요. 그러니까 부자를 죽이기 전까진 그 아무것도 모르는데 일단 그 밀란이 일어날 때는 업사이드 위에 있는 사람이 밑으로 밑에 있는 사람이 위로 올라가려는 현상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부자로 사회가 망할 때 부자면은 재앙을 받는다는 거죠.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각가정들이 탐심을 제어해서 하나님 앞에서 누릴 거 다 누려야 되니까 탐심을 없애야지 가족들이 누릴 만한 걸 다 허락하죠. 그리고 탐심을 없애야지 망하는 단계까지 탐심을 불리질 않아요. 망하는 건 다 무엇 때문에 망하냐? 남의 것을 끌어다 자기 것처럼 활용하다 보니까 습관이 들어서 거기서 못 벗어나서 빚더미를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뭐 왜 망해요? 쌍둥이 적자죠. 맞들린 거예요. 달러를 찍어내고 막 하면서 경제 활동은 안 해요. 그리고 달러를 찍어내면서 재정 적자 맞고 야 중국 위안화 평가 좀 비싸게 하자. 그러니까 중국은 아니다 우리 싸구려 화폐다 위안화 싸구려 돈이야 이러면서 자꾸만 돈을 모으려고 그러는데 미국 위안화가 그렇게 위대한 돈이 아니냐 자꾸만 평가 절상을 해서 비싼 돈이라고 자꾸만 해서 미국은 자기 빚을 없애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빚을 다 지고 있거든요. 중국 돈에 의해서 다 빚더미에 앉아 있거든요. 근데 빚더미에 앉아 있는데 왜 못하냐? 일을 열심히 못한단 말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일하지 남을 위해서 일하기에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중국 사람한테 밀리죠. 중국 사람은 조금만 돈 줘도 하루 종일 일해요. 그런 사람 못 이기죠. 부지런한 것도 아니요. 게으른데 돈을 준다 이러면은 돈독 때문에 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 부지런한 민족이 아니에요. 그렇게 씻지도 않아. 부지런한 게 아니지. 근데 왜 이렇게 부지런하냐 어느 때. 돈이 1원 하나 생긴다 그러면 그때부터 부지런해요. 그러니까 돈독이 있는 거지. 돈을 좋아하는 거지. 일단은 열심히 땀 흘려 일하니까 노동을 한쪽으로 하나님이 돈을 모아주시고 일한 다음에 돈 요구할 때는 일을 했어요. 하루 종일. 그리고 품삯을 받으려고 그래. 그건 뭐예요? 내 노동으로 당신 유익을 얻었으니까 내 신세 갚어. 이러고요. 신세 갚으라 이게. 그러니까 업주는 어떻게 해요? 회장님은 일을 시켜 먹었으니까 고맙습니다. 내가 신세 졌습니다. 이러고 돈을 줘야지. 원래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일을 한 것은 빛으로 여기신 하나님. 하나님이 빚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일했어요. 하나님 혜택 받았네. 내가 일했어요. 빚진 거 내놓으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빚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뭐든지 먼저 주신다 이게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섬김 받은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정확히 아시려면 그 노동관계 그걸 정확히 아시면 로마서 그걸 정확히 알아요. 은혜와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은 그 우리가 일한 게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걸 은혜라고 하지 우리가 일을 해가지고 상급 받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그 가난이 계속 그 쳇바퀴 돌듯이 돌아갈 때는 신명기를 어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신명기를 주야로 묵상하라.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모세가 가르쳐 준 것을 계속하면은 네가 어느 길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근데 어느 길로 가더라도 형통하리라니까 뭐예요? 흐름을 잡았다 이게. 흐름을 잡는다. 이건 뭐냐면 어떤 길이 아니라 어느 길로 가든지. 그러니까 뭐냐면 볼을 찾는데 헤딩을 했는데 꼭 상대방한테 가 그게. 이게 흐름을 잡은 거예요. 그게 흐름을. 예. 수비수가 걷어냈는데 슈팅하기 좋게 떠오는 거예요. 그게 흐름을 잡혀서 그런 거예요. 흐름을 잡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알제리하고 한국하고 하는데 전반전에 3대0으로 졌죠. 흐름 자체가 알제리가 완전히 잡고 있는 거예요. 알제리 사람은 라마단 하면서 또한 그 피 흘린 거에 대한 보복 의식으로 피를 흘리는 그 원한에 대해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흐름을 딱 잡아오는 거예요. 한국하고 알제리 할 때 한국이 엄청 못하죠. 그러니까 막 뭐라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그 알제리 사람이 잘한 거지 한국 사람이 못한 게 아니에요. 알제리 사람은 금식해요. 사탄 숭배를 안 해요. 한국은요 금식도 안 해. 사탄 숭배를 해요. 붉은 악마 뭐 뒤집어 쓰고 막 가가지고 응원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흐름을 뺏긴 거예요. 흐름을 뺏겼는데 독일하고 알제리 경기를 딱 보는데 독일이 잘하죠. 결국 이겼죠. 흐름은 알제리가 갖고 있었어요. 골을 독일이 더 유리하게 해가지고 그걸 승리해서 그 올라가긴 했는데 알제리한테 짤짤매고 독일이 알제리 수비수를 뚫은 걸 거의 못 보고 알제리가 독일을 뻥뻥 뚫어내요. 다. 월드컵 우승했지만 독일을 뻥뻥 허수아비로 만든 팀이 알제리란 말이에요. 알제리는 우승상 그러니까 그 정부에서 상금 줬대요. 축구 잘해가지고 독일한테 막 밀어붙이고 거의 이기다시피 하니까 상금을 맞아. 그랬더니 이스라엘 가자 지구에 다 헌금을 한대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홈레스 폭격 받아가지고 거지들이 되니까 자기 그 아랍 민족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한대요. 피 흘린 거에 대한 보상 심리로 축구를 하는 거예요. 피 흘렸다 이거예요. 피 흘리고 있다 이거예요. 그 가자 지구가 아주 복잡한 지구입니다. 가자 복잡한 지구. 아주 피 흘리는 지구가 가자 지구인데 피 흘린 거에 대한 보복성 그 행위로서 계속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피 흘리는 걸 멀리하고 그것을 계속하면 모세의 율법을 모르더라도 알제리 사람이 여기에 맞춰서 그 흐름을 장악하는 법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음란을 멀리하는 사람이 분노를 일으키면 음행을 하고 음란 문화를 즐기는 프랑스 사람 이런 사람들이 무서움을 느껴요. 무서움을 느껴요. 그래서 프랑스 애들이 권위가 하나도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음란 문화 때문이에요. 프랑스 사람들은 권위가 하나도 없어요. 영국 사람만큼 독일 사람만큼 그 권위가 없어요. 왜 그래요? 음란 문화가 많기 때문에 권위가 없어요. 아름다운 것 같은데 조상 문화로 다 그걸 얻어먹고 사는 거지. 그 사람들이 음란한 문화는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애를 안 낳는 것은 애를 낳으면
애를 양육하지 못할 수도 있는 사태가 많이 벌어지니까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만나서 애 낳고 동거하다가 헤어지고 이게 너무 많으니까 애를 함부로 못 낳는 거예요. 그런데 연애는 막 수십 명하고 해요. 프랑스 애들이. 근데 우리나라 대학교 캠퍼스가 약간 그런 식으로 지금 가요. 프랑스 대학생 비슷하게 가요. 프랑스 대학생은 다 동거를 하거든. 남학생끼리 하숙을 안 해요. 남녀 커플을 정해가지고 룸을 빌려가지고 다 살아요. 대학교 캠퍼스 근처에서. 그걸 안 하면은 다 성불구자나 동성연애자로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 학생들이 유학 가면 다 설명을 해야 돼. 동성연애자 자기는 아니고 성불구자 아니다. 이걸 계속 얘기하면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프랑스 유학생들이. 한국 학생들 가면. 이 정도로 프랑스 그 청년들이 음란한데 이렇게 되면은 땅에서 내쫓겨나는 거예요. 예. 근데 음란 문화 멀리 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보면은 무서움을 느낀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 카리스마는 하늘에서 낸다는데 카리스마를 땅에서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게 신명기래요. 신명기 말씀대로 틀리면 어떡하나요? 그러면은 신명기를 어겼죠.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께 순종해서 다시는 그 짓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예수 보혈로 죄사함 받으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신명기 있으면 예수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신명기를 어기게 돼 있어요, 사람이. 그러면은 신명기를 완성시키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요. 그래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복음서가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신명기 필요 없냐?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에 율법의 일점 이르기라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래서 신명기 말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축구 경기나 이런 거 확 뒤집어질 때 꼭 피 흘립니다. 피 흘리면 이상해집니다.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신나 뿌리고 자살하죠. 그거는 흐름을 장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폭이 아니시니까 모르시지만 조폭 단체에서 왜 이렇게 혈서를 쓰냐면 혈서를 쓰면은 그 조폭들 기류를 어떤 그 혈서 쓴 사람이 장악을 해요. 그래서 그거 하는 거예요. 왜 인두로 지져요? 자기 막 그런 짓을 자해를 하잖아요. 그럼 피를 흘리죠. 피를 흘리는 놈한테 사탄의 영이 내려서 어떤 카리스마가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흘려지면 부정하기 때문에 그 부정한 땅에는 어떤 부정한 어둠이 끼거든요.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도 아니요. 의사는 사람 고치지 손가락 자르지 않아요. 근데 의로운 뭐 선비다 이래서 의사라고 하는데 이걸 잘랐다는 것은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손가락을 단지를 했거든. 하나님의 성령 받은 사람은 단지를 안 해요. 김구가 안중근하고 친했어요. 김구 선생이 아마 그걸 독립운동할 때 이등박문 안 좋은 사람이니까 네가 좀 조선 독립을 위해서 네가 좀 힘써라. 그래가지고 이제 김구 선생이 그런 거 폭력 그리고 뭘 하라 폭탄이나 뭐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막 총 맞아 죽고 그러니까 예, 칼은 칼로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이렇게 피를 흘리고 할 때는 그 독립군 자체가요 어둠의 영이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어둠이 없고 천사 민족이고 일본만 아주 나쁜 민족이냐 그게 아니고 우리 민족 자체가 어둠의 영을 받는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명기 보면 다 어겨요. 우리 민족 조상 한 5대조 올라가면 다 어기고 산 거예요. 흥선대원군 시절이나 구한말 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게 단지하고 그러면은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단지를 하는 이유는 그들이 카리스마를 얻는다는 거예요. 뭐를 하고 자꾸만 피를 흘리고 그러면. 그리고 이제 신나 뿌리고 사람이 확 자기를 인신제사로
잡아봤자 죽이잖아요. 그럼 뭐가 내려요? 신내림이 내린다니까. 그래서 인신제사를 하면은 신이 강신을 한단 말이에요. 귀신이. 그래서 에밀레 종할 때 깐나내기 에밀레랑 깐나내기를 던져가지고 쇳물에다 녹여 죽였다는데 산채로 그렇게 하면은 인신제사가 돼서 그 쇳물을 만들던 사람한테 뭐가 내려요? 불교 귀신이 내리는 거예요. 신기운이 내리는 거예요. 신기운. 그러니까 심정일의 인당수에 산처녀를 그냥 물 빠져 죽여서 신의 이름을 불렀던 것은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게 동화책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걸 왜 하냐? 그러면 작두를 타는 신이 내리거든. 그러면은 어떤 권세를 갖고 그 마을을 치리를 하니까 산신령이 산처녀 물에 생매장 수장을 시켜버리면은 그것을 주도했던 집안에 어떤 신기운이 내려가지고 돈과 사람을 다 부리는 어떤 카리스마를 얻으니까 그 영적 권력을 얻으려고 귀신한테 그 짓 하는데 그 짓을 하면은 결국은 망하게 된다 이거예요. 죽이는 신을 받는다 이거예요. 카리스마를 받을 때 반드시 죽이는 영이 내려서 카리스마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살려면 반드시 신명기대로 카리스마를 받아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신명기는 카리스마를 회복하는 것이요. 흐름 자체를 완전히 어떻게 캐치를 하는지. 마트에 파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흐름은 어디서 구하지 못해요. 이걸 잡아내는데 이것은 흐름을 잡아내는 건 어디서 뭘 구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 이 신명기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광야로 가면 광야에서 그 사람이 흐름을 잡고 성읍으로 들어가면 성읍에서 흐름을 잡는데 혹시 신명기 말씀을 어겨서 저주가 있더라도 구세주가 오시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는데 그분을 믿고 따르면은 그 권세가 와서 예수를 믿고 예배를 잘 드리는 민족은 모든 민족을 다 다스리는 신명기 28장의 예언을 완전히 성취해요. 이태리 민족에서 천재 나올 땐 전부 예배의 영이 내렸을 때 이태리 반도에 천재들이 나타나요. 영국에 예배의 영이 임했을 때 영국에 학자들이 막 일어나죠. 1000년 전에 영국에는 학자가 없었죠. 근데 영국에 왜 학자들이 나타나요? 기독교로 개종하고부터 학자가 나타나죠. 세상에서 제일 야만인이 어느 민족이냐? 게르만 민족이 진짜 야만인입니다. 숫자도 몰라요. 글도 못 읽어요. 도끼질만 하는 민족이 게르만이라. 이 사람이 독일 민족이에요. 이들이 예수님 믿고 나서 똑똑해진 거예요. 이거보다 더 무식한 민족이 북쪽의 노르망 민족이다. 이게 바이킹족. 이건 진짜로 미련한 민족인데 해적이에요. 해적. 해적인데 아주 지혜롭게 평화롭게 사는 민족이 된 거. 복음화가 된 뒤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진짜 무식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숫자 배울 때도 이 유럽 민족은 아라비아 숫자를 배워가지고 했지 숫자 자체를 그렇게 학문, 수학을 하질 못했어요. 건축도 전부 중동에서 넘어온 거지 중동 민족이 그 히브리 사람이나 아랍 사람들 그 학문 운영하던 거에서 배우고 처음에는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그걸 했는데 그리스 문명도 동방에서 많이 유입을 받아가지고 한 거예요. 우리나라 민족이 뭐 사칙전상 옛날에 안 했죠. 구구단도 교육 안 받았죠. 예. 그런데 이제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이걸 가르쳐 주니까 뭘 셀 수 있고 뭐 이렇게 된 거지.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이거 자체가 우리나라 100년 전까지만 200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미개한 거죠. 아프리카 민족하고 똑같은 거죠. 1년에 1년도 아니지. 그 가난한 집안은 조선시대 때 장가 갈 때 한번 목욕한대요. 그렇게 노비들이 가난하고 씻을 게 없어가지고 그냥 냇가에 가서 그냥 씻는 거지. 예, 뭐 제대로 그걸 하진 않죠. 그렇게 될 때 이게 아프리카 민족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200년 전에.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한국 민족이 아시아에서 제일 똑똑한 민족이 된 거죠. 복음은 태국하고 똑같이 들어갔어요. 선교 역사가 똑같아요. 태국하고. 근데 태국은 신학을 가리키고 성경을 안 가리켰어요. 교회가.
가짜 선교사들이 간 거지. 우리나라는 선교사님들이 신학은 안 가리키고 성경만 가리키는 진짜 선교사님들이 왔어요. 그래서 초기에 평양신학교에서는 신학 가리키면 그 징계 먹었어요. 성경학교에서요. 요즘은 성경학교 교회에서만 하죠. 신학교 가면 성경 안 가리키죠. 그러니까 신학교가 마귀학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초기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성경만 가르쳤어요. 왜? 신학 가르치면 1930년대에 그 자유주의 신학이 있고 19세기에 자유주의 신학이 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험하니까 사무엘 모페 마포 사멸 선교사님이 평양신학교 만들 때 성경책만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능력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지금은 신학교 가가지고 이제 신학을 공부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회가 어지러워지고 회개의 역사는 없고 회개의 역사는 없는데 성령은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라 했는데 사람들이 다 미치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 가면 전부 이상해지는 거예요. 기도원 가면. 기도원 가면 다 이상해지는 거예요. 병 한 번 낫죠. 그러면 그 계속 몰아쳐서 낫게 하는 거예요. 낫게 하는데 누가 산속에 저 교회 생활하러 삽니까? 그러니까 산속에서 기도원 하면 뭐가 생겨요? 그 운영비 어디서 돼? 땅 파서 내? 그게 아니요. 사람을 산속으로 끌어모아야 돼. 산속으로 끌어모아가지고 헌금을 모아주고 해야 되니까 이벤트성으로 자꾸만 집회를 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왜 이벤트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원을 운영할 운영자금이 부족한 거예요. 산속에. 그러니까 대형교회에서 무조건 돈을 갖다 대서 운영하는 기도원 빼놓고는 소형 기도원은 진짜 그 기도원 원장 하시는 분 집안이 부자든가 후원자들이 넉넉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 빼놓고는 가난하는데 아무도 없다 이러면은 아유 기도원 이거 전기값 어떻게 내? 아유 다마 하나 나갔네 저거 어떻게 가로? 이렇게 돼버리면 헌금 내고 예언 기도하고 돈 받아내고 장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만몬신이 발람이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전부 70년대 기도원 운동부터 발람신, 바알신을 받은 거예요. 그게 지금 막 퍼져 있어요. 그건 죽기도 안 돼, 죽기도.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성령 운동하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아, 저 목사는 성령 운동 안 했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다 해볼 거 다 해봤어요. 병 고쳐봤는데 저기서 여기까지 쫙 도열을 해요. 예, 요 정도 앉았는데 그 환자가 그렇게 많았는지 몰라. 거기서 손도 안 대서 예. 그러니까 그 집회를 하니까 나는 싹 사라졌는데 어떻게 알고 우리 교회 막 온 거예요. 그 우리 교회가 큰 교회인 줄 알았대. 그러니까 개척교회인 거예요. 그래 나는 배님 목사님 여러 번 유심히 관찰하고 배님 목사님 거를 계속 들었어요. 미국 집회를. 그래서 똑같이 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아, 그러니까 이거 선지자 영접하니까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상이 오는구나.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조한 윈버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비냐드 운동하시는. 그분 비디오를 50번 봤는데 똑같이 능력을 받은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 능력은 손수건이나 앞치마에도 임하는데 사람이 손수건보다 낫죠. 앞치마보다 낫지. 그러니까 믿음은 없어도 계속 바울 살에 붙어 있다가 떨어진 무생명체도 능력이 나오는데 사람이 죄인이라도 계속 능력사에 짜보고 계속 옆에 있으면 그 능력이 와요. 자석 원리하고 똑같아요. 자석이 아주 센 자석이 있는데 그냥 자석이 아닌 쇳덩어리가 붙어 있다가 그냥 나중에 떨어졌는데 어느 정도 자력을 스스로 발휘하는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자연 원칙이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의 원칙, 영의 원리하고 그 만드신 자연에 분명히 나타나나니 그래서 철가루가 자성을 갖듯이 이 자연계의 원칙하고 똑같습니다. 예, 자석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영역은. 자석의 힘은 보이지 않죠. 근데 있죠. 이와 같이 영역도 보이지 않는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석이 되는 법이 있다. 이게. 스스로 자석이 되는 법이 있다. 이게. 예. 스스로 자석이 되는 법이 있다. 이게.
전기가 N극에서 S극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남자는 계속 부인을 사랑하는 거고 부인은 남자가 하는 것을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내적으로. 그리고 바깥적으로는 남자는 계속 부인을 바깥쪽으로 도와만 주는 거예요. 이 남녀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려면. 스스로 하나님의 영역을 받는 법은 가정에서 그 사랑 원리로 하는 거예요.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럼 받는 사람이 복 받는데 주는 사람이 더 복이 있는 거예요. 계속 사랑을 주는 거예요. 영적인 은혜를 받으면 영적인 은혜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럼 영역이 더 세지고 돈을 받잖아요. 그러면 물질을 계속 어려운 데다 주는 거예요. 그럼 하늘의 기운이요. 병 고치는 능력이건 물질을 다스리는 기운이건 간에 그 집을 떠나질 않게 돼요. 사람하고 친해가지고 이렇게 자석되는 원리는요. 요 자석 옆에 아무런 쇳덩어리를 그냥 둬. 그러면은 가만히 붙였다가 한 달 만에 뛰죠. 그러면 요 쇳덩어리 절반은 S극, 절반은 N극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 근데 이거는 작은 영역을 얻는 방법이고요. 진짜 영역은요. 자기가 예수의 말씀을 계속 하는 거예요. 섬기고 주고 기도해주고 계속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자체가 영역이 생겨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역이 생기는 걸 근원이 뭐냐면은 사랑하는 건데 사랑을 못하게 하려면 오해를 시키고 미워하게 하고 잘못 듣게 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잘못 듣게 하는 미혹의 영과 분열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열과 잘못된 영은 어떻게 붙냐?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의 루트를 통해서만 붙어요. 그래서 잘못된 영의 모든 루트는 잘못된 영 자체가 오는 게 아니고 잘못된 영에 복종하는 사람과의 관계인데 세 가지 류예요.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예요. 악과 죄와 오만이 아니고 악한 사람과 죄 짓는 사람과 오만한 자의 사람, 오만한 사람. 이 관계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패턴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관계 조심하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복을 뺏어가는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너무 많이 사귀면은 해를 당한다고 돼 있잖아요. 교육을 받으니까 저주받는 거예요. 교육 받으니까. 교육을 너무 받으니까 저주받는 거예요. 계속 파생 상품. 고객님 어서 오세요. 아, 이번 달에 적립금 얼마 몇 %가 붙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더 띵겨 먹으려고 그걸 파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일하지도 않고 남의 고객 돈을 빌어다 다른 고객한테 넘겨줄 때 중간 차익금 먹으려고 계속 돈을 돌려대는데 아예 그럴 바에는 A 고객이 은행한테 갖다 한 돈을 B 고객한테 하면은 A 고객이 B 고객한테 그냥 도와줘. 이러면 더 남긴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은행을 끼냐 이거예요. 에? 여러분 집안 식구가 은행 역할을 하면 되지 왜 은행 끼냐 이거예요. 은행은 여기서 차익 띄는 거예요. 여기서 띄고 여기서 띄고 뭐 어떻게 하든지 뭘 띄려고 그래요. 미국 은행들 보면 한국 은행보다 더 발달이 돼서 띄어내는데 차익 띄는데 그러면 뭐냐면 은행이 중요한 게 아니고 A, B가 이렇게 돌리면 어떻게 돼요? 이 자체가 은행이 되는데 로스차일드 유대인 가문이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로스차일드 가문이 영국 은행을 다 장악을 했거든. 영국 자본은 다 장악하고 미국이 자본주의가 될 때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의 금융가를 다 영국계 유대인 자본이 다 잡아먹어서 영미 금융계는 전부 유대인이 다스렸어요. 금융사를 보면. 근데 로스차일드 가문인데 이거 유대인 가문이거든. 그럼 이 가문 안에서만 돈이 돌게만 한 거예요. 이 원리는 신명기 15장 갖고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은행 좋은 일 하지 마시고 사람이 사람을 직접 도움을 주는 식으로 하면은 절대 사람을 잃지 않은 집은 돈이 새질 않아요. 사람을 다 자식한테는
전 재산을 다 쏟아붓고 자식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쟤는 제주도 가서 살고 직장 생활을, 쟤는 저기 미국 가서 직장 얻었고 이런 식으로 다 하니까 집안에 돈이 안 몰리는 거지. 이게 뭐냐면은 너는 타국 민족에 너희 자식을 팔아서 계속 그리워하고 그를 찾을 것이나 너는 그를 못 찾으리라. 이거예요. 레위기 26장의 저주라. 그러니까 자식이 어딜 가든지 부모 근처에서 비즈니스 하도록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회사는 사람 고용하죠. 자식 갖고 안 되니까 고용하는 거예요. 근데 집은 자식을 팔아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직업 창출되는 건 집에서 하는 거지, 타인의 집에 가면은 좋은 자리를 안 준다라고 율법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믿으셔야 돼요. 취직하면은 사장님 아들보다 취직한 직원은 좋은 자리 얻기가 어렵다. 이명박 대통령이 현대 회장할 때인데, 부회장 할 때다. 정주영 씨 회장하고, 사장했나? 정주영 씨가 높은데 이명박 대통령이 그때 사장할 때인데 정주영 씨 아들이 이명박 씨보다 낮은데 말을 이명박 씨 얘기를 안 듣더래. 자기 아버지가 정주영이니까 말을 안 듣더래. 그래서 이명박 시장이 당시 시장이었어요. 불렀대요. 정주영 씨 큰아들을 불렀대. 당신이 정주영 회장 그 자리를 물려받을 사람인지 안다. 그래도 자기가 명색이 사장인데 사장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설득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정주영 씨 아들이 나중에는 저 사고로 돌아가셨던 분이에요. 일찍. 제일 큰 아들은. 근데 그분이 살아있을 때 자기가 회장직에 상속할 거라고 믿더래요.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앞으로 회장 될 거니까 지금 사장인 사람 말 안 들어도 되지만 사장의 말을 안 들으니까 사장이 괴로워하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다 이래가지고 그 말을 그때부터 잘 듣더래요. 이명박 씨가 정확히 모세율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사장이지만 회장이 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저 정주영 씨 권한을 가지고 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회장은 됐지만 그 위에 왕회장 되는 그 더 큰 권력은 못 가져온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율법에 그걸 이미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경제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신명기를 그대로 지키는 게 좋다라는 거죠. 아버지가 애들 태어나면 딸이 낳고 아들 낳으면 딸은 늦은 밤에 돌아다니면 걱정을 하시고 아들내미가 장성해서 늦은 밤에 돌아다니면 걱정을 안 해요. 왜 그러냐? 못된 놈이 자기 딸내미 괴롭힐까 봐. 이럴 때 남녀평등주의자들이 아니 음란한 걸 하면은 서로 더럽혀서 서로 슬픈 거 아닙니까? 이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신명기 22장에 순결을 이룰 때 여자는 돌로 쳐 죽이고 남자는 순결을 잃었는데 돌로 쳐 죽이질 않습니다. 잘 이걸 알아야 돼요. 남자는 순결을 잃었을 때 자살의 영이 오질 않아요. 그런데 여자는 마지막에 만들었기 때문에 태를 더럽히면 자기의 생명 근원을 잉태하는 능력이 더럽혀져서 자기 목숨처럼 여기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여자는 거룩을 남자보다 더 귀중히 여긴 받음으로 지음받았다고 신명기에 돼 있어서 신명기 말씀대로 지켜야 여학생이 충격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가 다르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보호해 줘야지 여자가 남자를 보호해 주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맞바람 피죠. 그러면은 누가 미쳐? 여자가 미치는 거예요. 남녀 평등이다 그러고 참. 이런 게 있습니다. 미국 갔는데 이혼 3번 하신 분을 미국에서 만난 거예요. 한국에서 살다 이혼하고 미국 가가지고 2번째 남편하고 이혼하고 3번째 남편하고 사는데
두 번째 남편이 하도 바람을 피니까 미국 남편이 이분이 맞바람을 피다가 귀신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귀신을 축기를 한 거예요, 내가. 그런데 그 바람핀 남편은 귀신 들리질 않아. 그러니까 남자는 귀신이 바람핀다고 그렇게 들질 않아. 근데 유부녀가 또는 처녀가 막 이렇게 음란하게 하죠. 그럼 귀신 들려요. 그래서 젊은 딸 세대들을 창기로 내어주면 안 된다. 음풍이 도시에 가득할까 하노라. 거기서 음풍이라고 돼 있지만 음란한 영이라고 돼 있어요. 루아흐는 바람도 되지만 영도 되거든요. 단어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음란한 직업을 가지면은 음란 영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집에서 음란한 업소에 있는 일을 하는 분들은 전부 음란 영의 앞제비가 되는 거예요. 실제. 회개해서 예수님 믿고 다시는 음란한 거 하지 않으면 회개를 완전히 하고 목욕제기 하고 그렇게 살면은 음란 영이 떠나가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음란 영이 여자한테 치명상을 입힌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순결을 잃으면은 그 자살하려는 충동도 생길 수 있고 그리고 몰래 그거를 저기 감추고 있으면은 그 죽을 죄를 지은 줄 알아라 이래가지고 뭐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러는데 순결 잃어버리면 그걸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영이 온다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순결을 잃으면은 삶의 의욕의 가치를 상실하는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고 살기 싫다. 이런 증세가 나타난다고 신명기에 말씀하시니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자는 자기가 돈을 벌어 남자를 먹일 때 행복해요. 남자가 여자한테 생활비를 줘서 자녀를 키울 때 행복해요. 자녀를 집이 잘 돼서 자기는 자녀만 낳고 평안하게 키우면 존경받고 사는 게 훨씬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한테 자기 부인한테 생활비를 계속 주는 것을 의무를 남편들은 하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는 그렇게 지원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하도 잘나서 돈 벌으면은 그거는 자기 용돈이나 취미 활동으로 돈 버는 거지 행복 자체가 그게 되질 않습니다. 여자는 반드시 남편이 돈 벌어서 남편이 쓰지 않고 자기를 위해 다 퍼부어대는 꼴을 봐야 비로소 여자는 행복한 존재라 이거예요. 아주 비싼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데려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존재를 데려오는 거라 예, 그 여자가 돈을 번다고 만족을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남자가 벌어다 자기한테 돈을 퍼부어 줘야 비로소 자기 존재를 느끼는 아주 어려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자 심리를 이거보다 완전하게 기록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심리학 따로 없다니까. 이거 딱 있는. 근데 이게 현대 인권 운동자들의 그 세계관하고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인권 운동 이러면은 이게 안 맞아요. 예를 들어 스웨덴 인권이다 이게. 중학생도 사생활을 낳아 엄마 역할을 하도록 국가에서 다 대줘요 스웨덴. 그 미친 나라지. 그런데 애를 태어났으니까 어떡하냐. 중학생 고등학생 스웨덴 애들이요. 키가요 대학생인지 어른인지 구별 안 돼요. 이게 코드가 커가지고 스웨덴 애들. 그럼 고등학생 애들이 중학교 애들은 사고치고 고등학교 애들은 공식적으로 연애질 하다가 이제 애를 낳거든. 고등학교 때. 그러면은 스웨덴 복지국가잖아요. 김일성이 그다지도 원하던 복지의 나라 스웨덴. 그러면은 이제 모든 사생활을 국가에서 다 받아 키워주는 나라예요. 이럴 때 여기에 율법에 여자는 어떤 식으로 행복을 누린다라는 그 내용을 다 국가가 어기게 해줘요. 그럼 사람은 우울증 걸린다. 그래서 우리나라 점점 복지로 가죠. 이게 이제 우울증이 많아지는 거예요. 우울증 많아지면은 이제 국가가 책임져요? 안 져요. 죽으면 끝이에요. 예. 그러니까 기독교 사역 제일 하기 힘든 나라. 북구 복지국가. 지로를.
성령사역하기 제일 어려운 나라. 복지국가 제일 어려워. 기도운동하기 제일 어려운 나라. 전 세계를 다 다닌 그 유명 부흥사 중에 고백하는데 집회가 제일 안 되는 나라. 돈으로 다 때우는 나라 복지국가. 예배 제일 안 되는 나라. 기도 제일 안 되고 찬양에 불이 안 붙는 나라. 복지국가. 근데 국교가 기독교예요. 미치는 거예요 이게. 미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키에르케고르가 철학자가 기독교 국가에 기독교 더럽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나이지리아나 한국에 먹히지 않아요. 기독교가 죽은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키에르케고르가 말한 게 그게 맞아요. 그 사람이 덴마크인가 뭐 저기 저 복지국가 출신이잖아요. 어디 저기 예, 북부 유럽 지역 사람이잖아요. 하여튼 그 사람이 그 살던 그 기독교는 그 거의 국교예요. 그런데 완전히 썩어버린 거지. 기독교가 제도화된 거죠. 독일 기독교 있죠. 독일에서 목사가 되면 국가가 세금으로 다 먹여줘서 무슨 이단 사설을 해도 다 평생 먹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마귀 나라가 돼서 교회가 다 죽은 거예요. 독일이 다 죽은 거예요. 다른 국가 다 죽였지.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이제 2차 대전으로 망한 거지. 그렇게 됐습니다. 망할 때는 또 무신자 국가인 소련한테 다 살육을 당해 죽어요. 그러니까 레위기 말씀대로 하나님 모르는 이방족한테 싸그리 진멸당하잖아요. 독일이라는 국가가. 하나님 또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게 전후 재건이 됐지만은 그 영적인 그 잔재가 있어가지고 그 유럽은 그렇게 파쇄가 되는 겁니다. 유럽 국가들이 독일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부흥이 잘 안 되죠. 그럴 때 비냐드 운동이 나와서 독일과 영국과 프랑스에서 기적이 일어나면서 자유주의 신학이 틀렸다는 거를 일침을 줬던 운동이 비냐드 운동이에요. 비냐드 운동을 통해 가지고 영국, 독일, 프랑스 기독교가 이렇게 성령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어떤 역할은 했지만 우리나라에선 비냐드 운동이 또 깔깔대고 웃고 자빠지고 뒹구는 운동으로 이렇게 알려져 가지고 잘못 이해됐는데 비냐드 워십이라는 그 CD가 있어요. 예배가 아주 좋아요. 그 예배 운동이에요. 예배를 통해 성령님이 이게 역사하신 운동이죠. 80년대, 70년대.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그게 수입되는데 어느 한계가 있는 것은 교단에 이제 죄가 있는 거예요. 교회들의 죄가. 그래서 이제 그 교회들의 죄를 다 회개시켜야 되는데 이 죄의 중심부에는 뭐가 있냐면 돈 문제가 있어요. 돈 문제가 있는데 신명기를 쭉 읽으시면요. 레위기를 쭉 읽으시면 헌물은 누구의 것이다? 레위인의 것이다. 그래서 교인의 것이 아닌 거예요. 근데 국가법은요. 헌금을 내면 교인들의 소유로 국가 종교법이 돼 있어요. 현재. 그러니까 이제 저는 어떻게 이거를 그 충돌이 양쪽을 다 만족시키는 걸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를 우리나라에 있는 목사님은 생각을 해본 사람이 거의 없는 걸로 알아요. 그러나 신명기는 성물 바치면 이미 교인께 아니고 레위 지파 거고 레위 지파는 그것을 생활비로 하고 남은 거는 다 가난한 레위 지파한테 나눠주고 극빈자한테 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 교인 소유로 국가 종교법이 했기 때문에 당회를 열어야 돼요. 당회를 열면 자기가 1억 바친 거를 극빈자한테 그냥 주면 놀고 먹는 거지가 그걸 먹으니까 아까운 느낌이 들어서 거룩한 존재가 먹거나 아주 어려운 극빈자가 먹게끔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생겨요. 돈을 벌어서 낸 사람.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아버지가 돈을 벌었는데 엄마가 비싼 미용실에 가. 그러면 아버지가 승질 폭발하는 그런 증세가 실제 교회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에 어떻게 하냐면 레위 지파의 근처에 접근하면 돌로 쳐 죽이라 이랬어요. 왜 그러냐면 생활이 다르니까 돈을 못 벌게 했는데 돈 번 사람이 들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애기 분유 먹으려고 그러는데 아빠가 골프 치는데 돈 쓰려고 그래. 그러면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제
골프장 가는 사람하고 모유 먹이는 사람하고 이게 흐름이 다르듯이 이게 사람을 먹여야 되는데, 근데 이제 고용이 됐으니까 목사들이, 그러니까 고용한 사람의 말을 듣다 보니까 이제 현대 기독교가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예수님 말씀대로 헌금 거둔 걸 다 가난한 사람에게 쭉 나눠주고, 그렇게 하려면은 권한이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의 업을 다 버리고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주님만 따르고 그냥 무료 설교를 하면 된다. 그러면은 무료 설교하고 돈 안 받고 계속 설교를 하니까 헌금을 치료할 자격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목사를 키워내질 않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저는 그 국가종교법하고 레위기와 신명기법하고 지금 충돌될 때 지혜롭게 이거 양쪽 하나 걸리는 거 없이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보세요. 그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상대를 나온 거예요. 경제학과 경영학과 하면 옛날 상대를 나온 거예요. 이 세상 법에도 바구니를 이렇게 쭉 돌리면은 장사를 한 거예요. 쉽게 말해. 헌금 내세요. 이러고 자발적으로 헌금 내면은 장사를 한 게 아닌데, 가만히 낼 생각이 없는데 바구니를 들이대면서 내 이러면은 이걸 영업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해. 그러면은 헌금 주머니를 이렇게 쭉 돌리는 게 있냐? 그러면은 예수님 공생애 때 없어요. 어느 정도냐? 갖고 와서 발밑에 받치니까 베드로가 그거를 하는 건 있어도, 베드로가 얼마 내세요? 예언기도 해주려는데 얼마 내세요? 이런 그런 짓을 시몬 마법사가 할 때 저주를 명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반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베드로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여기냐면, 그 단체 낸 거는 다 허당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세상 욕심 없이 그대로 아무 그냥 다른 법 없이 예수님 말씀대로만 그냥 치리하면은 문제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하고 했더니 지금까지 문제가 없고, 그리고 헌금을 내지 않아도 낸 사람하고 난 구별을 안 하고, 가끔가다 봉투에 이름을 쓰셔서 내시는 분이 있고 대다수는 봉투에 이름을 안 써요. 그러면은 봉투에 이름 쓴 사람 이름만 기억이 나. 몇십 봉투가 있는데 한 봉투만 이름이 딱 있어봐요. 그럼 이름이 딱 기억되죠? 난 잊어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써봤자 그분의 감동을 위해 쓴 거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헌금 내고 안 내고 자체를 논하지 않고 살아가요. 이게 원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던 방식이니까 너 그대로 해라 이거예요. 그 2000년 전에 봉투에다 이름 적어주고 하는 식이 아니었고, 이 과부가 두 랩돈을 넣을 때 매직 사인펜으로 이 동전에다 이렇게 과부 이렇게 하고 넣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 그대로 제가 그대로 한 거예요. 그대로 하니까 그걸 쭉 복음서대로 하다 보니까 율법이 열린 거예요. 저는요 원래 성령 은사 사역하던 사람이지 율법 강의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 복음서를 쭉 따라가다 보니까 율법이 열렸는데, 율법이 열리니까 자연법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뭘 봐도 무슨 저주가 저기 있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가 없이 영역으로 영적인 걸 본다. 이게 사기꾼들이요. 나는 이게 자연계에 저 사람 무슨 저주가 있다, 저 뭐가 있다, 이거 보이거든요. 내가 8년 전에 월드컵에 리오넬 메시가 21살인가? 아니, 그러니까 19살에 나왔을 때, 그때부터 딱 봤는데, 얘는 연기로 축구를 하는데, 지금 보니까 연기가 없어졌어요. 그거 왜 그러냐? 문신세기구부터 이 사람이 그 기질이 없어졌어요. 축구 자체 감동이 없어요. 리오넬 메시 걸 보세요. 감동 자체가 없지. 잘한다 이러죠. 옛날 걸 못 봐서 그런 거예요. 19살 때 하던 걸 본 사람은 지금은 끝장난 한물 간 선수예요 지금.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율법의 저주를 받으려고 지가 문신을 막 옷 속에다 새긴단 말이에요. 몸 속에다. 예. 그리고 결혼 전에는 동거 아니까 저
뭐 이상한 짓을 덜 했겠죠. 그런데 자꾸만 율법에 안 맞는 짓을 하면서 또 꼴르면 십자가 성호 긋고 기도는 해요. 근데 율법을 자꾸만 어기니까 어떻게 되냐, 몸이 더러워져서 하나님의 기운이 그 몸을 잡기가 불편한 거예요. 미끄덩미끄덩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게 있어요. 성령을 받건 안 받건 자연법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있는데 그 일하시는 현상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피 흘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음행을 멀리하고 이 말씀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장 25절 보세요. 신명기 12장 25절. 23절에 오직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아울러 먹지 못하리니. 여기서 생명이 원어에는 혼이라고 돼 있어요. 피는 그 혼인즉 내가 그 혼을 고기와 아울러 먹지 못하리니.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 피 속에 무엇이 있다? 혼이 있다. 동물의 혼은 어디에 담겨 있다? 동물의 피 속에 담겨 있다. 라는 것이요.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그 동물의 고기는 먹되 피는 쏟아라, 물과 같이. 왜냐하면은 동물의 피 속에 혼이 있단다. 근데 혼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인간의 혼이 빠지더라. 근데 혼은 투명 인간 같은 거라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혼은 어디에 있다? 성경에 피 속에 혼이 있다. 피는 어디에 있다? 육체 전신에 있다. 혼은 어디에 있다? 피 속에 있다. 피는 전신에 흐르죠. 그럼 인간의 혼의 기운은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지해 있는 거 아닌가요? 푸딩처럼 딱 철렁철렁 이렇게 정지해 있는 게 아니고요. 피가 흐르죠. 그래서 혼의 기운은 흐르고 있는 거예요. 흐르고 있는 거예요. 피만 흐르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흘러요. 그래서 기가 흐른다고 그러죠. 그 기가 흐르는데 딱 하면은 힘을 못 쓰죠. 육체를 잡고 있는 그거를 딱 잡으니까 그런 거예요. 혈이 있다고 그러죠. 이렇게 혈자리가 있다고 그러죠. 육체 피부에 숨구멍이 있죠. 숨구멍이 있다는 것은 영이 숨을 쉰다는 걸 표현하려고 피부족이 만드신 거죠. 영은 그래서 바깥으로 호흡을 주고받는 신진대사를 한다. 영은 한다. 그럼 영은 뭘 먹고 사냐? 사랑을 먹고 산다. 그래서 영이 흐르고 영의 기운이 흐르고 있는 걸 나타내는 게 이게 그 핏줄이라는 거예요. 예, 신경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게 미세한 것과 잘 보이는 것 전부 영의 기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혼은 피 속에 있는데 피는 흐르니까 혼의 기운은 흐르고 있다 이게요. 기가 막혀 이러죠. 그거는 흐름이 막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혀. 이거 자꾸만 하시면 안 돼. 진짜 기가 막혀.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게 영의 흐름이 잘 돌도록 하는 매뉴얼 관리법이에요. 텔레비전사도 그거 관리법이 그 책자가 나오잖아요. 그와 같이 인간 관리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걸 쭉 가리키니 인간의 영으로부터 나오는 깨닫는 현상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나타나더라. 그래서 이것을 쭉 지키는 사람을 12명의 사도로 먼저 부르셨더라. 이방인들이 많았어요.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굳이 쫓겠다는데 집에 머물러라. 넌 간증만 해라. 이러고는 제자 안 삼으셨어요. 제자는 누구만 세워요? 정통 유대인만 세우죠.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을 제자 세운 법은 왜 그러냐? 인간 창조 매뉴얼 자체를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복구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계시도 전부 선지자 유대인들한테 나오죠. 이방인 선지자가 안 나오죠. 사마리아인들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비하고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비하는데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온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곧 이때라.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을 알면은 되는데 예수님 말씀이 율법을 폐한 게 아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너희가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누구를? 기독교인을. 그래 구약 성경을 얘기해요. 구약 성경은 기독교인을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어려서부터 이 성경을 알았나니. 25절에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그래서 피가 묻어있는 것은 버리세요.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자다가 코피가 났어. 건조해서. 피가 묻었는데 안 빨아가지고 그게 묻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 티셔츠를 버리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 피의 흔적 자체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버리고 피 흘린 음식 같은 거는 먹지 않아요. 그래서 선지 해장국 이런 거 안 가요. 그런 식당에. 그런데 내가 어릴 때는 우리 아버지가 아무거나 다 먹으라고 해서 다 먹었는데 내가 어벙한 애였어요. 어벙해서.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점점 똑똑해져요. 지금은 외우진 않습니다. 본 건 다 외워져요. 어느 정도냐. 톨게이트에 딱 도착할 때 하이패스에서 스윙 하고 지나가죠. 그때 잔액에 탁 떠오르는데 탁 떠오르는 거 쭉 가는데 그때 그대로 숫자가 보여요. 자, 이 숫자가 뭐 이게 뒷끝자리까지 그게 안 보입니다. 이거 탁 외지는 게 보일 수는 있어도 옛날엔 그렇게 안 외져요. 그걸 외워야 외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보지도 않아요. 쓱 하고 지나가는데 그 숫자가 탁 박혀가지고 안 사라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실제 신명기를 쭉 따라하면서 어른이 바뀐 거지. 저는 성장이 다 된 다음에 지혜가 계속 자랐기 때문에 실제 간증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여기 어린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20대, 30대 선생님들. 그분들은 원래 똑똑해가지고 잘 가르쳐주는 건데 나는 똑똑하지 않은 사람인데 똑똑해졌거든. 그러니까 내가 간증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걸 똑같이 따라했거든.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의 은사를 받았어요. 근데 똑똑한 게 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 피를 멀리하고 사람을 많이 안 만나고 내가 봉사할 사람, 혜택을 줄 사람만 만나고 나한테 유익을 줄 사람은 내가 찾아가지를 않았어요. 교인을 자꾸만 만나면 교인분들이 착하시기 때문에 목사님 필요한 걸 잘 도와주셔요. 그래서 나는 뭐 가진 것도 없는데 자꾸만 달라붙어 가지고 패기치긴 뭐하고 그래서 신방을 안 가죠. 그리고 내가 도와드릴 사람만 만나고 살아요. 또 내가 영적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목사님들 만나러 가요. 전도사님 만나러. 그거 외에는 내가 뭔가 이렇게 세상적으로 도움 얻을 분들을 일부러 찾아가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이 아니고는 어떤 사람도 만나지만 그러니까 이제 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어떤 분야에는 지혜가 안 와요. 그건 뭐냐면 부르심이 없는 영역은 지혜를 안 부으세요. 그러니까 나를 부르신 영역만 열심히 하도록 도와주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시간 절약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모든 걸 너무 잘해. 그럼 내 부르심이 뭔지도 모를 거 아니에요. 오만 가지. 내가 맥가이버면 모든 걸 다 잘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시간 절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마땅한 사랑 관계를 통하여 나의 부르심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 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랑 관계는 유익을 주는 관계예요. 유익을 주는 관계에서 부르심이 오게 돼 있어요. 저는 어릴 때 아주 어릴 때는 교회나 성당을 다녔고 이게 청소년기에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전도사를 할 때 청년부를 처음 맡았어요. 중고등부 겪은 적이 없어. 그런데 계속 어른 상대로만 사역을 했어요. 근데 중고등부를 다니지 않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교회 제도가 너무 세상 제도화됐기 때문에 제도를 모르게 하시려고 안 다니게 하신 거예요.
어릴 때 무의식 속에 하나님을 집어넣으려고 5살 때는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을 막 만나게 하시다가 그리고 무의식 세계에 집어넣으신 다음에 의식 세계에 영향 줄 수 있는 사람은 안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성령 받고 완전히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성경만 읽다가 이제 성경 그대로 하니까 교회가 단순화가 된 거죠. 교회가 단순화가 되니까 아주 교회 문제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모든 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저는 이제 이 신명기 말씀을 읽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지 그 전까지는 은사 사역을 주로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다니엘서 1장을 다 이루세요. 그래서 어린 자녀들한테 이 말씀을 저는 계속 나눌 수가 있어요. 12장 32절 읽어봐 주세요. 시작.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12장에는 지금 피 먹지 말라는 게 있는데 그 앞에는 11조 내는 게 있는데 11조는 가리키고 피 먹지 말라 이건 안 가리켜요. 근데 벌써 가감을 한 거죠. 지 마음대로. 그리고 11조를 내라는 것만 가리켜요. 교회에서. 11조를 어디다 쓰라고 가리키질 않아요. 11조를 은행에다 저장하라고 돼 있질 않고 11조는 다 레위인이 생활하는데 극빈자 먹이는데 다 써버려서 소비용으로 없애는 거다 이랬어요. 근데 요거를 가감을 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그래서 11조를 내도 가난이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하나님 앞에서 다 생활로 다 없애느라고 11조를 처분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11조가 너무 많이 들어와도 일이 많아져서 기도 시간이 줄으니까 11조가 교회 운영되고 적절히 운영될 정도로만 딱 들어오면 목사님이 무료 설교를 하면 되지 꼭 헌금을 받아야지 설교를 하겠냐 이거 싹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인을 많이 모으는 것 자체도 이게 충성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라기 보세요. 부요의 복이 오게 되는데 이제 끝날 시간이 됐어요. 그 말라기 보면 11조를 걷어서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라고 돼 있어요. 은행에 돈이 있게 하고라고 돼 있질 않고 2장 10절에 3장 10절에 9절에 너희고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니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8절에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인데 온 나라가 도적질하죠. 이것은 뭐냐면 교회도 도적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했을 때 과부가 헌금을 많이 내는데 그것을 삼킨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모세의 율법에 안 맞게 11조로 운영을 하면은 성직자도 도적질하고 또 11조를 내지 않는 사람만 도적질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믿음이 없으면 11조를 못 내니까 11조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안 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다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걸 다 내세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랬는데 11조를 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은 뭐 도적질 한다라고 말라기서에 그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포커스는 11조를 거쳐진 11조를 도적질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헌금이 남아 있을 때 더 큰 교회를 향해서 계속 나가는 교회는 11조 도적질을 할 가능성이 아주 많은 거예요. 항상 교회는 자기보다 더 어려운 교회를 생각하고 그 교회에 전기세나 월세나 생활비가 어려우면은 그걸 보내는 식으로 해야지 신명기에 나타난 11조 운영하는 항목에만 소비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도적질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리고 10절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는 것은 사람이 먹고 사는 용도로만 11조가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가난한 교회를 많이 아는데 아무도 그 가난한 교회를 돕지 않으시면 우리 교회 교인 되기를 거부하시고 그 가난한 교회에 11조를 내시고 우리 교회
기도나 찬양이나 성경 공부는 무료로 받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건 각 사람의 자율권이에요. 교회 선택하는 건.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의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는 극빈자들이 교회 사역하는 사람들이 극빈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아무래도 거지도 알 수 있지만 가난한 교회를 알 수 있으니까 목사님한테 맡겨진 성물은 아무래도 가난한 교회를 돕는 쪽으로 많이 쓰여질 수 있고 복음 전도하는데 가난한 복음 전도하는 지역으로 갈 수 있지요. 근데 여러분 직장에 극빈자가 있다면은 저는 모르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은 그 직장에서 알아서 하셔야죠. 여러분 고향 교회가 가난하다. 그런데 여러분 고향하고 나는 연관이 없으니까 여러분 고향 교회를 도와주시려면 여러분이 바로 도와주셔도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양심적으로 가리킨 거예요. 이렇게 가리켰을 때 이상한 계시가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괴산으로 튀려고 한다. 아, 나는 인침받아서 이걸 다 안다. 이건 뭐냐면은 뭔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충성하는 식으로 적극적으로 지금 살아가는 때 이런 영적 과민 반응이 팍팍 나오는 건 귀신이 드러나는 현상이에요. 더 이상 귀신이 사람을 속이질 못하는 거예요. 무당의 영을 받았는데 기도원에서 그 기도원이 10년 전에 성령이라고 넣어줬는데 그게 귀신이었던 거예요. 그게 계속 기도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역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만 시켰거든. 그러니까 귀신이 나오는 거예요. 다 드러내는 거예요. 빛 가운데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어떻게 힘을 못 써요. 왜 그러냐. 악의 뿌리는 돈 좋아하는 건데 제가 돈을 완전히 치리하니까 귀신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성령 사역 잘못해가지고 다 이상해진 사람 나한테 거의 다 걸려요. 그건 왜 그러냐면 내가 악의 뿌리 숨어 있어요. 악이요 뿌리처럼 땅 속에 숨어 있어요. 그걸 뽑아내는데 돈 좋아할 때 그거 걸리는 거거든. 근데 내가 그거를 돈 자체를 치리하니까 은사가 있는 단계에서는 다 분별 못했는데 돈을 완전히 치리하니까 이걸 뽑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래서 죄를 멀리하는 제사장이 이 예배당 운영을 해야지. 주식 투자하시고 이렇게 가족 부자 되게 하고 이렇게 집중하시는 분이 예배당 운영하면 이 예배당이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는 그거 맞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양식이 있을 때는 가난한 사람한테 다 나눠주시고 썩기 전에 싱싱할 때 음식을 싹 나누고 우리 교회 냉장고 운영 안 하죠. 썩을 양식만 돌리는 거예요. 냉장고에 넣으면 썩지를 않으니까. 그럼 냉장고에 저장을 못하니까 싱싱한 상태에서 빨리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에는 더 유익이 오는 거예요. 근데 냉장고를 두면은 싱싱하게 보이지만 싱싱하지 않은 상태로 눈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냉장고 안 쓰고 바로 나누라고 냉장고를 안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나누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빨리 오겠지. 재정이 빨리 오겠지. 음식이 빨리 오겠지. 그리고 몸에 신진대사가 빠르게 돌아요. 신선한 걸 먹으니까. 예, 돈도 빠르게 돌고 신진대사도 빠르게 돌아요. 예. 그래서 지금 올해 설교를 들으셨잖아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시죠? 아니에요. 이거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들으면은 여기 안 맞는 거 다 기억나요. 여러분 집안 위해서 아까도 기도했지만 다시 한번 기도하겠어요.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신명기 말씀대로 지킬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어떤 흐름이 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흐름을 잡았던 여호수아처럼 이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말씀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흡수합니다. 이 말씀 여러 번 배웠지만 다시 한번 그대로 진리로 믿습니다. 디모데처럼 어린 시절부터 이것을 교육받는 집안 되게 하옵소서.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성경 교육시켰습니다. 집안 문화 이렇게 변화시켜서 나라의 은행들이 도산할 때 집안이 재정이 넘치게 하시고 나라의 건강이 나빠지는 모든
모든 온역이 있을 때도 집안이 안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집안을 축복합니다. 모든 집안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주여 오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함께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이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뜻이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뜻이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다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행하시는